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이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우울증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삶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타나는 어떤 무기력함의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종종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게 되는 극단적인 자살, 또 그 원인이 현실의 어려움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제 더 이상의 소망,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 가운데에서 그런 극단적을 선택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떤 가장이 더 이상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했던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 가장이 이제 다 장례를 치르고 그 재산을 조사해봤더니 약 4, 5억의 자산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장은 회사를 실직을 하고 다시 이제 직업을 얻지 못한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자살을 한 것이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걸 봤을 때. 그래서 그 가장이 자살한 것은 현실의 어려움이 아니라 소망이 더 이상, 희망이 그 가장에게는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처럼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욕망이라고 하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인간을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과 욕망은 그 경계가 모호하여서 어느 것이 희망이고 어느 것이 절망인지 욕망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죠. 즉 자신이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했던 그것이 실은 욕망이었기 때문에 그 욕망에 충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인간은 결국 파멸의 늪에 빠지고 말아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희망이 아닌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 희망과 욕망을 구별하는 그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흔하게는 그 바람 속에 그 희망인지 욕망인지 모르는 그 바람 속에 자신의 이기심이, 자신의 탐욕이, 자신의 탐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성찰해 보면 그것이 희망인지 아니면 그것이 욕망인지 구별해낼 수가 있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희망과 욕망은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희망이 아닌 욕망에 의해서 인간이 파멸해가는 모습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이야기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어떤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아주 탐욕스러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아주 컸지요. 그래서 그 왕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손을 대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인간의 어떤 심리를 아주 탁월하게 그려내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는 그 탐욕에, 즉 욕망에 충실한 인간이 어떻게 파멸을 가는지 잘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탐욕스러웠던 그 왕은 결국에 가서는 건들지 말아야 될 곡물의 신인, 저 곡물의 신이 아주 아끼고 있었던 나무 한 그루까지도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베어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아버리죠. 그 나무는 참나무였는데 그 나무가 워낙 풍성하고 그 좋은 나무였기 때문에 당시 그 나라의 사람들은 그 나무 앞에서 그 곡물의 여신에게 이제 뭐 화환도 걸어놓고 또 제사도 지내고 그 곡물의 여신을 에게 경배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참나무를 자신의 연회장을 짓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왕은 그 참나무를 베어버리지요. 하지만 그 나라 백성들과 왕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베어내는 것이 얼마나 그 신에 대한, 곡물의 여신에 대한 불경의 죄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나무를 베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왕은 자신이 직접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베어버렸죠. 이 사건을 알게 된 곡물의 여신이 이제 그 왕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 곡물의 여신은 그 왕에게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면 굶주림의 여신에게 이 곡물의 여신이 부탁을 합니다. 이 왕에게 당신이 저주를 걸어달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굶주림을 그 왕에게 일어나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 배고픔의 그 굶주림의 여신이 그 왕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그 굶주림의 여신이 그 왕이 자고 있는 사이에 그 호흡 가운데 굶주림의 여신의 그 호흡을 집어넣어서 그 왕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굶주림 속에 살아가게 만들어 버리시죠. 그래서 그 왕은 이제 그 굶주림을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탐욕스럽게 먹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추구하게 됐죠. 근데 먹어도 그 배고픔은 없어지지 않고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재산, 왕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재산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재산을 다 팔았어라도 그 굶주림을 해결하고 싶었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아름다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을 남의 집 종으로 그렇게 팔면서까지 음식을 얻어서 계속 먹었지만 당연히 굶주림의 신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해결되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그 자신의 재산, 자신의 딸까지 이렇게 팔아서 음식을 사오던 일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자 그 왕은 결국에 가서는 자신의 팔다리까지 먹어치웁니다. 자신의 팔을 먹어치우고 자신의 다리도 먹어치우고 결국에서는 자신의 온 몸을 다 먹어치우고 결국에 남은 것은 이제 치아, 이빨밖에 남지 않아서 그 이빨이 여전히 그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고 딱딱거리는 상태로 이제 그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이처럼 욕망이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인간을 파멸로 이렇게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욕망과 희망의 구별을 그 바람 속에 탐심이 얼마만큼 있는지 또 이기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욕망인지 아니면 삶을 이끌어가게 하는 긍정적인 희망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측면에서의 희망과 욕망의 구별을 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보다 더 아주 근본적으로 희망과 욕망을 구별을 하지요. 기독교에서는 희망이란 단어도 쓰기도 하지만 소망이란 단어로 많이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이 소망과 욕망을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소망과 욕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제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성경에서는 소망과 그리고 욕망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제 마지막 12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기독교의 소망은 욕망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즉, 기독교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소망은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정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목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소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가진 우리의 또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 하나님의 뜻에 찬양을 올리는 존재,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우리를 빚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지. 그래서 기독교적 소망과 그리고 욕망의 차이는 내 뜻을 내 멋대로 행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일치시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렇게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성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에 치우쳐 있는가를 잘 들여다볼 때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멋대로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망이냐 욕망이냐 라고 하는 그 구별짓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우리가 하나님과 하는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그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그렇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 그것을 좀 더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가 욕망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 욕망을 소망으로 바꿔나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욕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그냥 생각으로만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구체적 삶으로 나타났을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욕망이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욕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은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즉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앞에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같은 열성은 그 앞에 10절에 나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열성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열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은 같은 열성을 사랑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더 명확하게 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그래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말이 됩니다. 사랑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은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소망은 사랑으로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잡았지요. 사랑이 우리의 욕망을 소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허공에 붕 떠있는 그런 구름과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렇게 관념적이거나 손에 잡을 수 없는 어떤 허공에 뜬 구름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더 깊이 성찰하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은 결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허공에 붕 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이루는 삶은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소망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이 또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장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 남녀간의 사랑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경우가 아주 많지요. 그런데 남녀간의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남녀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아주
극히 하나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이 그 사랑의 아주 우월한 모습이고 그것이 사랑의 가장 숭고한 모습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사랑은 어떤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것이고 한눈에 반하는 것이고 뭐 그 감정이 극에 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그런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아주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그 유명한 13장을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모습은 그처럼 남녀간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불꽃과 같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본래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에 대해서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 사랑의 정의를 좀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고린도전서 13장이 하도 그 사랑장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저도 젊었을 때는 이게 무슨 사랑인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불꽃이 튀어오르는 그런 열정이 가득한 것이어야 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런 모습은 전혀 나오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 하고 사랑은 성을 내지 않는다 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하고 하는 이런 의미들만 가득 차 있어서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진짜 어떤 의미에서 사랑을 정의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우리가 체험하고 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사랑의 의미가 진정한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점차 깨달아갈 수가 있지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자신이 아닌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 속에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정의하는 여러 가지 그 구절들을 보면 자기를 앞세우는 내용은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우리가 살펴보면 남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주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견뎌내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나를 앞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가야 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무슨 길이었습니까? 온 인류를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길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은 하나로 우리가 정의를 하면 사랑의 길이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즉 사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기 부인의 삶이 다른 길이 아니라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 부인의 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매일 마주쳐야 되는 현실입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하니까 그 자녀에게 성을 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성내는 것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성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녀를 너무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성내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자녀가 하는 행위를 바라보고 그 행위를 끝까지 참아주고 그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견뎌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넓혀가면 그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지요.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이제 다른 인간관계로 확대시켜 나아가면은 사랑의 길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더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의 사이뿐이겠습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에서 자기의 의견을 앞세우고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고 성을 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부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런 가까운 사이에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 사랑의 삶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 부부 이런 가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등등과 같이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의 정신을 적응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관념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서 살 것이다. 그러니 그저 이 세상에서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지내면 된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차원의 모습으로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그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소망을 이루는 삶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바람을 우리가 기도로 나타낼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기도도 그저 우리의 욕망을 투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그저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는 그런 기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를 소망을 이루는 삶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우리가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걸로 믿습니다. 그 길만이 우리의 소망이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소망은 결코 그저
우리가 어떤 천국이라고 하는 먼 미래에 우리가 어떤 피안을 얻게 되는, 어떤 위안을 얻게 되는, 영원한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미래 가운데로 우리가 피신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 가운데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꼭 깨닫고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런 걱정이 앞서죠. 내가 그런 존재인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인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너무 이기적이고 나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존재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로 표현을 하면은 좀 위선적인 그런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잘 이렇게 감정이입이나 그런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잘못을 하며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삶으로, 그럼으로써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이 비전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런 소망의 삶을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간다는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목표를 정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이 아름답긴 하지만 기독교인의 그 소망의 비전의 삶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더 근원적이고 더 높은 비전을 향해, 소망을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부사랑교회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소원은 소망을 이루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시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소망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며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의 길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저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